대 문학, 히브리 문학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학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데칼코마니 방식의 문학 기법이에요. 이 데칼코마니는 미술 용어예요. 여러분 물감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반을 탁 쪄보면 양쪽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문학이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유대문학이에요. 유대문학, 성경도. 구약신학, 신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 문학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 데칼코마니 방식이 자주 인용이 돼서 쓰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레위기,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분 레위기는 성결법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제사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정결,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일반 백성들의 정결,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에 관한 그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백성들의 정결법, 제사장들의 성결법, 그 다음에 절기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식은 죄송합니다. 이 레위기는 데칼코마니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문학 기법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있어요? 66장이에요. 구약 39장, 신약 27장. 그러니까 39, 27, 66권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도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나머지 뒤 27장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화합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데칼코마니의 방식으로 쓰여진 문학 기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20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뒤에 22절부터 나오자. 뒤에는 인사말이에요. 그냥 인사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히브리서의 결론은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딱 찍어내면 맨 마지막 구절이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맨 마지막에 딱 찍어내서 맨 마지막에 있어.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맨 앞에 있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셔. 뭐가 똑같아? 다른데. 올려봐요. 올려봐. 아니 다르잖아. 내려봐. 다른데 뭐가 똑같으냐?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실질적으로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압축하면 뭐가 남아요? 이 두 구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위 두 줄이 1절이고 아래 부분이 2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장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 문장이 원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두 구절로 나눠놨잖아요. 이 구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 넘겨보세요. 1절과 2절도 이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문장이 몇 개냐? 한 개예요. 그래서 이 긴 이 구절은 당시 유대 문학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한 문장을 길게 늘여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문학적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쉽게 이해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주어부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며 동사가 뭔지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려봐봐요. 그럼 이 구절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빨리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를 찾으면 뭘 찾으면 돼요? 은는 이가. 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간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동사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앞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1절도 똑같아요. 앞에 구절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있고 이 구절도 앞에 부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었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내가 배고픈 이유는 뭐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어. 나 금식 잘 안 해요. 저는 금식을 안 하는데 금식을 했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너무 보이는 게 다 고기로 보여.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도 금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은 거죠. 앞에 모든 것은 다 수식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나를 수식하는 말이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이나 1절에서 2절 말씀도 앞에 주어를 설명한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맞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많은 수식어들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이 수식어가 많이 붙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1장 1절도 똑같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에요?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수식어가 더 맞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달라요? 근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르게 표현했는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넘겨보세요. 아니 위로 올려야 돼. 미안해. 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디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신약이죠. 신약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신약인데 지금 요걸 나타내는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쓰여진 그 하나님을 한 절로 나타낸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모든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포할 때는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넘기면 20절 말씀에 또 넘겨봐요. 또 넘겨봐봐요. 또 넘겨봐봐요. 왜 이렇게 자꾸 넘겨봐봐요. 또 넘겨봐. 이게 양들의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들의 목자. 왜 양들의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양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장.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본문의 큰 목자라는 말씀과 같고 또 이러한 말씀과 비슷해요. 왕 중에 왕. 이러한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목자장. 큰 목자.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구약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온전히 이끌어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목자라는 표현을 갖다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양떼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켜내는 사람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예수님을 향하여 목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을 향하여 언약의 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의 피는 우리가 언약의 피는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 피 이전에 이미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뭐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 때 뿌려지는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뿌려지는 피, 이것이 언약의 피죠. 그런데 이 제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왜 매년 드립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아요? 그 짐승이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도 드려지고 내년에도 드려지고 후년에도 드려지고 매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는 매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무슨 언약의 피요? 영원한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영원히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그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느 날 인간들이 사탄을 주인으로 섬겨버립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뭐예요? 타락이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날이 바로 타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기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이끌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긴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너무 빨리 넘겼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길만 지나가면 이 여종이 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런 자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질러.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안 볼 때 몰래 지나가려고 해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울만 지나가면 그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줘요. 근데 그 여종은 그 귀신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쳐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점 쳐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예수 안 믿을 때 얘기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점을 치러 가면 소문을 들어요. 참 어느 점집에 갔더니 무당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용하더라. 그러면 꾸역꾸역 찾아가. 그래서 점들을 치자고 잘 맞춰.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귀신들은요 지나간 과거는 잘 맞춰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물 조심하라 그러면 당연한 거죠. 다닐 때 차 조심해야 돼요. 뻔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처럼 느껴요. 물 조심해야 되는구나. 차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 잘 만나라. 사람 잘 만나야 사업이 잘 되죠. 근데 그게 용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하라는 게 있어요. 굿하라 그러죠.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하라 그러죠. 뭘 하라 그러죠. 아니면 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못하면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나 쫙 써서 부적 가지고 하라 그래요. 부적도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령한 점쟁이들은 잘 맞춰요. 지나간 과거는. 이 여종도 그러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오니까 점을 하나도 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점을 치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을 받은 그 관리가 이유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둬버려져요. 아마도 그 고발한 이 여종의 주인이 요즘 말로 끝발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권세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류가 죽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그냥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왜?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켰구나.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가도 되는데 바울은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가면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그 간수가 옥을 보니까 문이 열렸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부터 어쩌면 나는 이 죄인들을 놓쳐버린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잠깐 그럽니다. 그 간수가 그들 깜짝 놀라죠. 왜? 문도 열렸는데 도망가자는 이들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건 뭐 다 외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 그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가서 우리 관리가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죠.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죄도 묻지 않고 사람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져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나한테 와서 집중 가서 사과하라고. 그것을 들은 관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벌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하든, 사람의 돈을 훔치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건 상관없어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범죄한 자가 나는 여기서 재판받기 싫습니다.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한 특권이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당신이 죄를 범했으며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옥에 가두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재판도 없이 그냥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 이 사람에겐 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관이 바울에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하고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16장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간청한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나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는 단어와 넘겨봐봐요. 이끌어내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끌어내신이라는 것은 어디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곳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에서 이끌어낸 것은 죽음이라는 곳,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진 예수님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풀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내어 살리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구약의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죽었다가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두 구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서 관과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모든 신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또 구원의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원시키지만 결국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다 같은 구원을 준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고, 힌두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지만 결국 그들도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외칩니다. 그럼 이단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없죠. 다 똑같은데 이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뭡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그럼 이들을 멀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다 같은 신을 쫓아서 결국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로 또 멀리해야 되지만 이단도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신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전 2단대, 한 4단쯤 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만 있어야지 왜 두 가지냐?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졸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맞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 틀린 거네. 야고보서로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겠네. 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한 충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맨날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목사님에게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상이 달라요? 왜 과정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맨날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다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방법이 다르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뭐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만 설명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다 얘기되는데 이방인들한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따져 묻겠죠.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할 때랑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할 때 또 조금 방법이 다르게 했습니다. 예로 아까 2차 전도 여행 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서 다시 가서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를 갔더니 참 재밌어. 뭐가 재밌느냐? 아니, 온갖 잡신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다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우스 신, 포세이돈, 헤르메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요즘은 부처도 있고, 힌두교의 시바, 브라마 뭐 이런 신들이 다 만들어져서 다 단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단에는 뭐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팻말이 적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정도로 신이 많게 거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설교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여러분 넘겨보세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설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 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대부분에 보면 회당에 가서 무엇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이 그의 설교였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그 내용이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있어요. 좀 길지만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재시기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넘기면. 그럼 24절에 뭘 말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25절은요.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26절은요. 우리의 인간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다. 27절에는요. 27절은 스스로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28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29절에 그런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나오지만 앞에 모든 구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명한 그러한 신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며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앞에 거도 다 해당하지만 이것도 해당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고 구약시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알리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1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